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함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히며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요나는 철저히 그 교만이 깨어지고 겸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주님께 모든 구원을 내맡기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속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걸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써 요나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얼마쯤 시간이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요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다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로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밉보인 전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훈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긴 했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그냥 다시스로 도망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잠들어 버리고 차라리 니느웨 갈지언정 자기는 죽겠다면서 꼭 그런 심리는 아니지만 일종의 심리가 담겨 있는 가운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참 이렇게 못된 구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칫하면은 이제 물거품이 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다시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나타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허락하시며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이 못난 놈을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전과 동등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던 종이라도, 한 번 쓰러지거나 넘어진 그런 당신의 종이라 하더라도 포기치 않고 다시 그를 붙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요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막 쓰러지고 또 큰 허물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인지라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너무 힘들거나 지쳐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져서 실족하여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참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품고 이루하시면서 다시 세우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롭게 여기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나이 75세에 그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초짜라서 그런지 그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죠. 도망쳤다가 거기서 바로 왕이 무서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고 맙니다. 이 믿음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약속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참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아내 사라를 찾아오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은과 금과 노비 등들을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을 오히려 하나님은 덮으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큰 은혜를 오히려 쏟아 부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창세기 20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참 인생의 풍파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장에 가면요 또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약점이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도 참 나름 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두려워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기고 참 답답한 사람인데 그렇게 아비멜렉한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셨을까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뺏기고 방구석에서 막 슬피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그날 밤에 현몽하여서 내가 너 죽일 것이다.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브라함, 지금 두 번째 아내 빼앗기고 그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면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하여 나타나사 그는 선지자라 라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아비멜렉은 무서워서 사례를 돌려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집안을 벌하십니다. 그 아내를 포함해서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여종까지 전부 다 그 태를 막아버리십니다. 출산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못난 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향하여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세우시고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선지자라라고 세우시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출산 아이를 못 낳았던 그들이 다 치료가 되고 다시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아비멜렉 그 가나안 왕 아비멜렉 앞에서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아브라함 20년 약 20년 넘게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2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20년 동안 키우고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시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치 않고 오히려 다시 세워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선지자로 굳게 세워주십니다. 요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학자들은요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곧바로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요나가 서원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요나는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기 사역은 끝나버렸다. 이미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반발했고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3장 1절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사명을 요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물론 이제 내일 볼 터이지만 요나는 아직 그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들 백성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대우해주고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즉시 이제 3절을 보면은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 땅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거나 또 자포자기하고 다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삶, 헌신된 삶을 다시 회복을 하며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저희 믿음은 열조보다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로뎀나무에서 힘을 얻고 엘리야가 새롭게 일어나서 자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설 수 있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큰 실수를 하거나 주님 앞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허물을 보였거나 또 한동안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놈 하면서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내쳐버리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번째로 임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기어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좋죠. 요나도 처음부터 잘 순종했으면 그렇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하는 그런 호된 경을 치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화이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사명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2번째로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그때에도 찾아와서 나를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섬기고 사명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신앙, 그런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온동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부서와 릴레이 기도회 한참 진행 중인데요.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2번째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새롭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그를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그를 쓰다듬으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세우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원망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찾아와서 다시 그를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함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께 다시 나와서 주님을 붙들며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함께 해주시고 엄마 아빠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도, 내가 넘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찾아와서 다시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며 훈련하시고 책망하셔서라도 기억고 세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두 번째로 임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